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 저희들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속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막상 소유를 해도 문제고 소유하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 가지고 싶어 가지고 막 그랬는데 또 가지고 나면 그 소유한 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또 문제를 떠안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소유해도 문제가 되고 소유한 것이 없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언가 소유한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염려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러한 소유의 양면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나 마귀가 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부와 가난을 모든 인간 개인에게 양면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게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신다, 그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인간의 그 소유함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쓰고 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유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소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 출석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 믿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소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저희들이 부활주일 전주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진 자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못 가진 자, 가진 것이 없는 그것 때문에 빠지기 쉬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내일을 생각해 볼 때 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지 하는 그러한 굳센 믿음이 있다가도 그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하게 된다. 그 염려하다라는 그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리마오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포함된 걱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분열 혹은 소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메리스와 연관이 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메리스라는 말을 마르다에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할 때 그 염려라는 말이 메리무나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면서 그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앉아있는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앞절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하신 그 말씀에도 이러한 염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게 되면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나쁘면 할 때 그 나쁘면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포르노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쁜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 포네로스라는 그 말의 뜻을 보면 이렇게 눈이 초점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이미지가 겹쳐서 이중으로 보이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근시인 사람이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초점이 잡히지 않고 그냥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수정체가 성하지 못해서 사물을 이중적인 영상으로 보듯이 염려하는 사람은 그 심령의 이중 영상으로 그렇게 막 뿌옇게 보이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나와 주님 사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철새처럼 방황하는 영혼이 유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뭐 은혜 받았는데 그 또렷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꿈을 내가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이 뿌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이렇게 방황하고 유랑하는 그 심령의 상태, 그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절대자인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염려라고 하는 심령의 이 부스럼증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저기 간지럽잖아요. 뭐 부스럼증 나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심령의 부스럼증을 없앨 수 있는 아주 특효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이중으로 보이지 않게 오직 하나님 한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불만과 욕망의 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욕망은 결코 엄청난 거 아니고 그냥 최소한 그냥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 안정적인 생활의 기초만이라도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게 불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직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가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불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가 바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상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을 가져야 만족한다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기준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 기준은 자기의 욕망의 종점이 아니고 중간적인 기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기준이 생겨서 또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불만과 욕망 속에서 생겨나는 산물이다. 이런 것은 그 기준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서 물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최소한의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도의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너의 소유가 네게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태와 위치를 가장 적절하게 또 적정하게 해 두셨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 그러니까 최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 최고로 좋은 것을 지금 현재 나에게 주고 계신다.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내가 병으로 신음을 하는 중에 있든지 집안의 3대 독자가 갑자기 죽었든지 피땀 흘려 모은 자수성가한 그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렸든지 어떤 경우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거스름 없이 믿고 더 나아가서 당연한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이 많고요. 이의가 생기고 또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그만큼 불신이 있고
그만큼 부서지지 아니한 내 안에 그 자아가 그 내 안에 그냥 이렇게 움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저희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섭리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결코 착오가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죠. 그러면 나의 현재가, 나의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모든 염려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욥이 어려서부터 참 위대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또 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실현하려고 미리 자신의 삶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주신 꿈을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욕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막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지금 바로 내 개인의 삶 속에 그 꿈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요셉과 같이 지금 당장은 형들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올 수 있어요. 또 요셉과 같이 충성을 다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설교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나. 그냥 목사님은 강단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하지만 목사님도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주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라는 그 주제 자체에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삶의 구심점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만큼 참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그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교리문답하면서 배우면서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 때 그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위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그냥 온 정성을 다해 매진할 때 하나님이 목숨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인간의 삶의 질서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양식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내가 양식을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을 내가 양식을 받는 삶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러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루 종일 식사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차려다가 주님 배고프시죠? 좀 식사 좀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목숨을 들이셨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행위는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는요, 곧 자기 목숨을 지향하며 사는 인간의 삶 전체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지향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에 그것으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염려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일을 염려하지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염려하는 것은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주님은 목숨을 유지시킬 양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염려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번 눈을 그냥 크게 뜨고 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주님이 그런 거 염려하신 것 있나? 제자들은 오히려 염려가 됐죠. 5천 명이 눈앞에 있는데 5천 명이 지금 배가 고파 가는데 어떻게 먹일까? 염려하죠.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신 것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최선을 다할 때 양식은 무제한적으로 공급될 것을 우리 주님이 굳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확신 속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는요, 주님은 땅에 드러누워서 낮잠 자는 그러한 게으름뱅이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공중에 지금 열심히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들이 왜 날아다닙니까? 새들이 열심히 지금 먹이 찾아 날아다닙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히 먹이 찾아 날아다니면서 못 찾으면 지쳐가지고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나태하고 방종하고 즉흥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먹이가 있어요. 쫙 내려가서 자기가 심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먹어요.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 그러나 새는 양식을 쌓아놓지 않으면서도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먹이를 찾아서 먹습니다. 날아다니지 않는 새가 어떻게 먹겠어요? 날아다니지 않고 거기에만 있으면서 주위만 돌아보면서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새가 날아다닙니다. 성경은 장래의 일을 위해 계획하고 저축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6장 6절로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로 게으르게 살아라, 내가 나머지 다 알아서 해준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다 채워주신다. 이것도 저희들 오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 한테 이렇게 풍년의 때, 풍성한 곡식을 모아서 흉년의 때를 예비해라, 그렇게 권고했어요.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그냥 막 다 나눠주고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때는 그냥 입 딱 벌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풍년의 때에 잘 예비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 그때 바로가 신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노동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을 준비하는 것을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결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게으르게 그냥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 백합화가요, 뿌리를 대지에다가 내리고요, 뿌리를 박는데 어디다 박습니까? 그 땅에다 박아야죠. 대지에 박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자발성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즉 백합화는 생명 자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백합화는 곧 주님과의 영적인 실제의 관계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떤 억압이나 인위적인 게 없습니다. 이 백합화는 중생하고 또 자아가 말씀 안에 완전히 부서져서 전적으로 헌신되어서 성령님이 자유스럽게 쓰실 수 있도록 성화된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백합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합화를 봐라, 실질적으로는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새 생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너희들, 완전히 자아가 다 부서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고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고 사는 백합화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너희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광채로 옷을 입은 것이 성도인데, 시편 34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광채의 옷이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빛을 그리스도인들의 빛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이 옷을 입으면 그 다음에 더 입을 옷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 영광으로 입은 그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도 이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광채의 옷을 입은 것만 못하다. 그저 매번 클로즈아웃하고 세일하고 TJ 맥스 가서 싼 옷만 찾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sak스 피프스 애브뉴나 뭐 이렇게 고급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한번 보면서 가격표를 보면 그냥 눈이 동그랗게 눈이 확 튀어나와요. 내가 이거 공을 잘못 신 거 아닌가? 한국에 가면 왜 이렇게 공이 많은지요? 달러보다 공이 더 많이 달려 있어서 한참 쉬어야 되거든요. 유명 브랜드 옷 보면은요, 남자 셔츠, 여자들 블라우스가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입으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수입이 아직도 적구나. 근데 광채의 옷,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최고인데, 솔로몬의 옷은 인간이 만든 거고요, 빛의 옷은 우리 주님이 만드신 옷이에요. 인간의 모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예술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짜여진 인간의 아름다움은요, 태양 아래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생명의 빛에 비추어지게 되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마치 죽은 송장의 얼굴과 같고 추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하나 있는데,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옷.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세상의 옷을 입어서 아름다워지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풍성히 공급되는 이 광채의 옷, 빛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염려는요, 사실상 무신론입니다. 누구든지 적어도 염려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무신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무신론은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너희들 왜 염려하느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 무신론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그 순간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끔한 선고의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그 6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강물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인 것이다. 사람들의 염려는요, 하나님께 부족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게 아니고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틈이 생긴 인간의 영혼의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가운데 생기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란 하나님과의 밝은 교제가 막혀서 생겨나는 그 심령에 스며든 어두움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밝고 맑은 교제가 있다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좀 심플하게요,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요, 공중의 새와 같이 기쁘게 살고요,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이 순결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면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일 내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내 맘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히 내일을 다 펼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거를 미리 땡겨 가지고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게 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괜히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의 75%라 그래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고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 여기서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 족하다고 한 것이요, 그 괴로움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의 죄 그날로 회개하고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항상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크레딧 카드에 그냥 빚을 계속 지고 사는 그러한 삶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다 페이오프 할까? 근데 그 마이너스 통장 밸런스도 주님께 맡기면, 온전히 맡기면, 내일이 오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통장의 밸런스를 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이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의 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희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까? 빌립보서 4장 이 말씀 저희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나요? 그래도 그거는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나는 세상 사는데 근심되고 걱정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뀔 수 있게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좀 조금 다르게 기도하시면 아주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거 그냥 채워주세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심지어는 로또를 맞아가지고 내 은행 밸런스에 수억 달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시면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삶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딜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이거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듬뿍듬뿍 많이 부어주셔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근육이 단단하게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풍성하게 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염려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하고 그저 기복신앙 중에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앞으로는 저희들 내일 일은 진짜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이 시간,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종하는 삶,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지,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셨사오니 내일은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주님이 남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무신론자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참 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이 곧 나의 양식이 된다고 고백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광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좀 더 성숙한 저희 교회, 좀 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